우리는 어느덧 2024년의 마지막 시간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고 연말이 되면 늘 듣게 되는 표현입니다. 여러 가지 일이 많았고 그만큼 탈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다는 말인데요. 올해에는 더욱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불안정과 경제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무척 힘들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배웠던 한 교우분께 권사님 올 한 해 어떠셨어요? 이렇게 묻고 인사드렸더니 지금까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시더군요. 정말 그분의 말씀대로 올 한 해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늘 있는데요. 나중에는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때도 꼭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에도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0편에 성경 보시면은 제목이 달려 있는데요. 여러분 가진 성경에 파란색 또는 빨간색 글씨로 1절 위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죠. 시편이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한 모세의 글이 시편 90편입니다. 이 표제어에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소개할 때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 이렇게 소개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이 시편을 모세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 이 제목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과연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되었고요.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세가 이 기도를 드렸을 때가 언제였는지, 그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렸는지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모세의 상황이나 심정을 엿볼 수 있는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3절인데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아멘. 보통 우리가 티끌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하는 말입니까? 누군가의 마지막,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하는 말일 겁니다. 이런 상황을 5절부터 7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는데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마음속으로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는 한 포기의 풀과 같을 따름입니다. 아침에는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 말라버립니다. 주께서 노하시면 우리 삶의 끝이 나고 주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쓰러지고 맙니다. 이 구절을 읽으며 우리는 어떤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을까요? 첫째 가능한 상황은 모세가 자신과 가까운 누군가의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평소에 가까이 지내던 친구나 동료, 지인의 장례식에 다녀오고 나서는 내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게 남은 시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둘째로 가능한 상황은 어쩌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세 자신이 내 인생도 이제 마지막이다 여겼던 때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남의 마지막보다는 나의 마지막이 더 무겁게 다가오는 법이지요. 우리는 먼저 첫 번째로 가정했던 모세와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을 가정해서 본문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모세와 가까운 두 사람의 죽음이 민수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의 상황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서 한 40여 년 지나 가나안을 지척에 두고 바로 눈앞에 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죽습니다. 가나안 입성 약 1년 전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리암이 모세에게 어떤 누이였습니까? 생명의 은인이었죠. 갈대 상자 엮어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을 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어떻게 되나 지켜보다가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모세를 건져내었을 때 곧장 달려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부르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라고 해서 어머니를 불러와서 젖을 먹이게 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널 때 미리암은 선지자로 등장을 합니다. 미리암이 손에 소구를 잡으니 모든 여인들이 그를 따라 소구를 잡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부릅니다. 이렇게 미리암은 모세에게 누이이자 생명의 은인이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또한 모세와는 애증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구수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반대하며 비방하다가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서 1회 동안 진영 밖에 갇혀 지내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운정 미운정 다 들이며 광야를 함께 지내왔던 누이 미리암을 먼저 떠나보낸 후에 헛헛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십니다. 가나안에 입성하기 약 8개월 전입니다. 민수기 20장 24절입니다.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모세가 출애굽 백성을 인도하면서 아론만큼 서로에게 의지가 되었던 사람이 또 있었을까요?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말하기를 힘들어하던 모세였어요. 그 모세를 대신해서 늘 앞장섰던 형 에서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나와 함께 했던 어떤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미리암의 죽음과 아론의 죽음 사이에 있었던 사건인데 소위 무리바 물 사건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며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와서 항의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백성에게서 물러나 회막문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은 지팡이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회중을 모으는 데 쓰는 거였지 반석을 칠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반석에게는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모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 20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라고 기록했어요. 광야에서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그동안 쌓인 게 많이 있고 감정이 많이 상해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그렇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런 칭찬을 들었던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들이 물을 내는 하나님인 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어떻게 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20장 12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백성들 앞에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하며 큰 소리치며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칠 때 모세와 아론의 심장에 흐르던 피가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혈기라고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혈기를 부렸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는 성도답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40년을 참고 견디어 왔으나 그 땅을 눈앞에 두고서 거기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마지막 통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의 형 아론이 먼저 죽음을 맞이했으니 이때 남겨진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이날의 심정이 오늘 시편 90편의 7절부터 9절까지에 담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면은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모세의 그 유명한 인생 고백이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정말 삶의 시간이 화살처럼 빠르게 날아갑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세월 참 빠르다 하면 어린아이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죠. 하루하루 지나가는 속도가 참 빠릅니다. 나이에 비례한다고 하는데요 60대에는 시속 60km로 70대에는 시속 70km로 80대에는 시속 80km 달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모세의 나이가 120살이었습니다. 시속 120km로 달려가니 모세가 날아간다고 하는 표현이 맞는 것입니다. 모세는 미리암의 죽음 그리고 무리바 물 사건과 아론의 죽음을 겪고 나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날아가는 시간 앞에 이제야 비로소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12절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앞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모세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마음은 앞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다 이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살지 나의 남은 수명을 알려달라고 하는 기도였을까요? 어떤 기도였을까요? 성경에서 이것과 비슷한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39편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곧 나의 날을 계수함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는데 이 기도는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젊고 건강하니까 나의 날은 아직 이만큼 남아있노라고 사람들 앞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날을 내가 세어보는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으로 재어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다윗은 이어서 시편 39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편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손으로 나의 날을 재어보면 한 뼘 길이만큼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뭔가 중요한 사람이길 바라고 남들 앞에 돋보이길 원하고 주목받는 인생이길 바랬는데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마치 없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내가 든든히 서 있다가 이만하면 됐다고 할 때에도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그러니 한때 잘 나가는 것, 이걸 두고 영원할 것처럼 으스대고 자랑하고 교만하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마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으로서 이런 나의 연약함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누이와 형의 죽음을 겪고 나서, 그리고 어쩌면 이제 자신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을지 모르는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의 연약함을 아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소서. 자신의 연약함을 몰랐을 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직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혈기를 부릴 힘이 있을 때 그는 백성들을 두고 반역한 너희여 라고 큰 소리를 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하는 사람들을 할 수만 있으면 다 혼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는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혼내주고 싶었던 그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백성에게 은총을 내려달라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또 우리 16절과 1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90편의 이 기도는 어쩌면 공식적으로 모세가 남긴 마지막 기도일지 모르겠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기도는 인생의 유한함을 생각하게 하며 어두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가 마지막으로 나아갈수록 기도는 결코 어둡지 않습니다. 오히려 밝고 환하게 빛납니다. 그동안 힘겹게 광야를 걸어왔던 백성들에게 이제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과 희망, 축복을 가득 담은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많이 힘드셨죠? 이제 다가오는 새해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그러나 주님, 힘겹게 걸어왔던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 2025년 한 해 동안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랑과 희망, 축복을 부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이 기도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과 29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이여, 우리 파란색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멘. 오늘 시편 90편에서 드린 모세의 기도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막연하게 모든 것이 다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인간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모아서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시작. 주여, 나의 연약함을 아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소서. 아멘.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 축복이 신명기의 그 말씀이 우리 창녕의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서로 나눌 수 있는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 손을 이렇게 잡아주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같이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시절을 지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